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좀 빌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축제의 감사절 그리고 축복의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2절 말씀에 크게 즐거워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 말씀 보면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이 무슨 절기냐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초막절이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은 농사를 지어서 모든 농사를 다 저축하고 창고에 들이고 지켰기 때문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렇게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그 초막절은 어떤 초막절이었느냐,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짓밟히고 망할 때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해버렸는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지요? 7년 동안 지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헐려버리고 그 성전의 놋기둥 그리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헐려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데 포도원을 가꿀 나이 먹은 사람들 외에는 힘있고 젊은 사람들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 왕이 새파랗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왕의 자식들을 죽입니다.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놋줄로 왕을 결박을 해서 끌어갔습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한 절 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 36년의 역사는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였습니다. 한이 맺힌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 36년의 그 피맺힌 역사도 유다 민족이 짓밟히는 역사와 비교하면 유다 민족의 그 아픔은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은 포로된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요.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137편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데 에스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70년 되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다시금 귀환하도록 하시는데 에스라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유다 민족이 망했는데 바벨론이 또 바사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냥 또 넘어가면서 그대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하나님은 참신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에 70년 만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한 성을 만드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는 건 이건 뭐 역사적인 사건. 자,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엄청난 역사. 이렇게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축성되어진 후에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싶소.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특별 강단을 만들고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다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데 그날 백성들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들어보니까 너무 무지한 삶을 살았거든. 350년 사사생활 600년 왕정 생활을 지내면서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무지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생활을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듣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7월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을 짓도록 나가서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 다 꺾어가지고 오게 해서 여기저기 초막을 짓는 거예요. 지붕 위에도, 성전 마당에도, 광장에도 막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그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제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왜 그들이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했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다가 울고 울고 또 울었던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그들은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유다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축제의 절기를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그런 절기로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절 그러면 특별 헌금도 하고 좀 부담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 좀 많은 내용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뭐 재물이 좋아서 재물 바치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 삼림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설령 가령 내가 줄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느냐 그 말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 아느냐? 내가 뭐 피를 좋아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받는 것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하며 그렇게 기뻐한 그 마음, 오늘 우리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땡감 생각이 나나요? 땡감? 목사관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땡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땡감 아실 거예요. 땡감. 저희들 어렸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감나무 밑에 달려갔어요. 몇 개나 떨어졌는가 눈에다가 불을 쏘고 쳐다봐요. 그 주워다가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그냥 못 먹으니까. 하루쯤 지나면 그래도 먹을만한 맛이 나요. 근데 어떤 놈은 또 덜 울거지면은 그래도 또 떫어. 그러면 한번 비워 먹고 그럼 또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주워 먹어. 그게 땡감이에요. 땡감.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의 선진들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고 6.25 동란 거치고 얼마나 어려워서 우리는 원조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보내준 우유 안 먹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옥수수 가루 안 먹고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수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수혜국이 되었어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땡감 먹던 시절에도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눈물도 심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그래서 심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거두어 먹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 아주 맹세를 했대요. 뭐 맹세를 했느냐? 대한민국 성도들이 그렇게 울고 헌신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굶겨 죽진 않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주셨다. 복.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1000만 명 성도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어서 한 800만 명 됐어요. 한 20%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요 10분의 1만큼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1000만 명 잡고 이 땅에는 100만 명 성도들이 매일 아침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심고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자, 우리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걸 거둠. 종류대로 거두는 거예요. 또 심는 양만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따먹고 사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심는 것 썩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을 축제의 감사절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땅의 양식을 먹고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하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실은 축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 아니 목사님 어려운데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좋은 환경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너무 아파하지 말고 축제의 삶을 사십시오. 목사님은 그렇게 사요? 하고 물어볼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오늘 아침도요 제가 아니 현대에서 여기 오는데 7분밖에 안 걸려. 그래도요 오는 길에 내가 찬송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눈이 좀 확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찬송을 부르고 온 거. 여러분 찬송하면서 사십시오.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 천지가 개벽됐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데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러옵니다. 75살이나 먹은 노구를 끌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옵니다. 그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한지 알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하루아침에 10놈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장인이 사위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수천 명을 끌고 다니는데 그 포위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음의 증거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고 예배 잘 드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는 예배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 좀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런 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그럴 거 없어요. 막 부담 가지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내가 수소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내가 피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삼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축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레이 토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성령 충만한 생활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감사다. 감사. 자, 성경 두 절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 날마다 감사하시고 축제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